대통령님이 어떤 사상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참 알기가 힘들어요. 많은 사람이 대통령님의 성과를 다 얘기하고 뭐 새만운동도 물론이고 포항대철 무슨 뭐 경부고속도 얘기해서 이렇게 많이 했다 그러는데 대통령님께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한테 내 철학은 이런 거야 하는 거를 소상하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 대통령님은 대단히 말수가 적으신 분이고 그때 아주 실용적으로 아주 실사무시적으로 일을 열심히 했지만은 그 일을 하는데 밑바닥에 흐르는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 무엇인지 아직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별로 없는데 딱 제가 발견한 것은 새마을운동을 10년 했는데요. 매년마다 대통령님이 새마을운동 그 대회, 전국 대회를 하면서 유시라고 해서 대통령님이 연설문이 쭉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 10번, 10년에 걸쳐서 나와 있죠. 이거 하고, 그리고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그 어록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일관되게 대통령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딱 하나 있어요. 제가 딱 한마디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셨지만 이 말의 본뜻 왜 내가 이 말을 하는지 밑에 보좌관이나 누구한테 아무도 설명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대통령님이 그런 얘기를 10번 내내 하고 다니셨으면 연구원이나 학자들이 말이야 이 학자의 사상이 뭐야? 이게 뭐 왜 대통령은 맨날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시나? 이런 걸 연구할 만 하잖아요. 하나도 연구한 게 없어요. 대통령군에 가는 데마다 스스로 돕고 노력하면 그런 사람을 난 돕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다녔습니다. 혁명을 하고 나서 1963년에 인선 대통령이 되고 그의 졸업식에 가서 서울대 서울대학교 졸업식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졸업식 시사를 했는데 그 제목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쓰고 와서 그 옛날 스승을 보면 그냥 손으로 고치시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졸업해서 나가는데 국가에서 여러분 도울까 생각 도와주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자주 하고 스스로 돕고 노력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제목의 치사를 하셨단 말이죠. 10년 내내 한 그 치사에 일관되게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추적을 해봤는데 이런 겁니다. 그 말에 원료는 말이에요. 요즘 와서 성경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알겠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얘기에서 나왔다 하는 설도 있고 더 추적하다 보면 뭐 뿌리가 뭐 옛날 히랍 시대에 히랍 이솝 나왔다든가 해서 인류 역사에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우리 사회에 아주 보편적으로 이해가 되었고 그걸 가지고 뭐 학생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거를 그렇게 지도자가 떠는 거를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추적을 해서 대통령께서 왜 어떻게 이거를 얘기를 하게 됐을까? 그 교회를 다닌 적이 있나? 대통령 교회 다니셨잖아요. 상무동교회 사범학교 들어가시기 전에 열심히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그래요. 주일학교를 너무 열심히 다녀가지고 목사님도 사랑 아주 아껴주시고 그리고 하도 이 머리가 좋으시니까 웅변도 잘하고 그 무슨 스토리 얘기를 만들어서 하는데 너무 그 감동적인 얘기를 잘해가지고 상도 많이 받고 이 주위에 웅변대회에서 상장도 뭐 1등에서 많이 받고 그래서 어렸을 때 성경에 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보다도 또 하나는 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을 가지고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사상가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조라고 하는 이름의 책을 써가지고 그것도 1800년대 중반쯤이니까 영국과 전 세계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불이 붙고 온 나라가 그냥 경제발전에 열을 올릴 텐데 이 사람이 자조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에 모두 열심히 일어나서 자기 자신의 갈 길을 개척하고 노력해서 삶을 또 번영하게 하자 하는 이런 내용의 책을 써가지고 그 자조론이 전 세계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일본에서도 명치 이슈 때 이 책이 일본어로 번역이 돼서
100만 넘는 독자를 확보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주 영국에서 책을 썼지만 유럽과 아메리카 내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돈도 많이 벌고 아주 유명한 사상가로서 이름을 날렸는데, 그런데 서양에만 이런 얘기가 있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동양에도 유사한 얘기가 있는데 꼭 말은 같지 않습니다만은 신상필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 신상필벌은 동양에서는 진나라가 소진 대진이 돼서 통일하기 전에 그 전국을 통일할 때 그 기본 사상이 뭐라고 그러죠? 법과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리걸, 법과 사상이라. 누가 거기 유명한 학자 이름들 아시죠? 상황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했던 이 법과 사상이 똑같아요. 열심히 하면 상을 주고 그러면 벌을 주겠다는 거죠. 이게 신상필벌과 하늘은 스스로 돕는 같은 사상을 담고 있는데, 이게 2500, 300년까지 2, 3000년 전서부터 전 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철학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던 건데, 하느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얘기는 그래야 약한 자도 일어서고 힘든 자도 일어서고, 이게 모두가 다 소위 동기가 부여가 돼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게 다 같이 발전하는 거지. 안 움직이겠다고 앉아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돈을 줘도 동등한 사회, 평등한 사회는 절대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법칙인 겁니다. 이게 동양에서 그러니까 신상필벌이라는 걸 내걸고 중국 천하를 통일한 진나라가 만들어진 거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나쁘라고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이 점에서 통찰력이 보통이 아니다. 이 철학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철학. 아까 제가 이 정의의 신상필벌을 정의의 율법이라고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영어로 dispensation of justice라고. 이 말은 더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 더 받는 게 정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노력하죠. 열심히 노력 안 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근데 그 증거는, 열심히 노력한 증거는 어디서 나타나요? 결과에 나타나는 거죠. 그 결과를 가지고 결과에 따라 상응한 대접을 해야 그 사회가 정의로운 것이고, 그래야 모두가 다 자기가 합당한 만큼을 받아서 행복하게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의 세상이고 대통령이 꿈꿨던 세상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